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시작을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문이고요. 5절부터 누구 얘기를 하느냐? 누구요?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또 어려운 것이 누가복음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를 얘기할 때 무슨 아비야 반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금.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역사를 인물을 족보를 조금 한번 볼 텐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 그렇죠?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큰일 났네요, 이제. 레위는 우리 매주일마다 하잖아요. 야곱이 결혼했죠. 레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했잖아요. 몇 명이요? 일단 몇 명이요? 일단 4명을 낳았잖아요. 그죠? 레아를 통해 가지고요. 누구요?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 다음에요? 시므온,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들으심. 그 다음에요? 레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남편과 내가 연합했다. 연합. 그 다음에요? 유다는 뭐예요? 찬송. 하나님을, 아들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시작은 12아들 중에 레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 그죠? 자, 이 레위가 아들을 낳아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고무. 근데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누가 보통 장자가 대를 잇고 계승을 하는데 근데 에서와 야곱처럼 둘째가 이 대를 이어 계승을 합니다. 둘째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보십시오.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자, 장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이제 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들이 보십시오. 그 유명한 모세, 아론, 미리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지파요? 모세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누구로부터요?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거슬러 가면은 레위인데 내려오다 보면 아론부터 율법을 받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아론이 4명의 아들을 낳아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여기 노란색 박스 있죠. 근데 나답과 아비우에 XX 되어 있잖아요.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그렇죠. 다른 불을,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불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가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은 죽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리고는 민수기에 가면은요 비느하스라고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는데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간음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가 누구냐 하면은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입니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서로 가면은요. 사무엘서로 가면은 대제사장 누가 나와요? 한나 얘기 나오고 할 때요. 기도하는데 너 술 취했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누구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서 가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원래는 엘르아살, 좀 작은 글씨지만은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보세요. 엘르아살, 나답 아비후 밑에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쭉 계보가 가야 돼요. 대제사장의 직분, 계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무엘서 오니까는 갑자기 엘리 제사장이 툭 튀어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의 후손인가 더더머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가보니까 누구의 후손이냐?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이다말의 후손. 자, 그리고는 열왕기에 넘어갑니다. 열왕기에 가면은요, 사독이 나와요. 사독.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사독. 이 사독 계열, 사독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어떤 무리를 만듭니다. 무슨 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계속 태클 걸던 사독의 파. 여기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의 파. 사독의 후손들. 그리고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이다말 쪽에서는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근데 왜 저쪽 열왕기서나 이렇게 가면은요 제사장이 두 명입니까? 왜 두 명이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사울이 지나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법궤를 빼앗기죠.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 법궤가 계속 블레셋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다가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아벡 전쟁에서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셈에서 이렇게 가는데 블레셋 지방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나고 사람이 죽고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 다곤 신입니다. 위는 상체는 사람이에요. 아래는 물고기입니다. 이게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입니다. 근데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곤 신의 목이 잘라지고 꺾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법궤를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실어 보내죠. 뭐 이런 일들. 그러다가 다윗 때 와서 법궤를 어떻게 해요? 다윗성으로 모시려 그러잖아요. 모셔오는데 천번에 모셔왔는데 갑자기 소가 펄쩍 뛰니까는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사가 손을 팍 잡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우사가 그 자리를 즉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법궤를 두려워서 어디를 갖다 두기를 전부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모시느냐? 다윗 성으로 모십니다. 다윗 성으로. 자, 그러면은 성막은 어디 있는데요? 원래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법궤는 다윗성으로 가고요. 여전히 성막은 따로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요, 법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궤도.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눠진 거. 그러니까는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독 후손들이, 다윗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다말의 후손이 이렇게 두 패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2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나눠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는 이거 여러분 그래요? 뭐든지 머리가 2개면은 싸움이 일어나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러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느냐? 보십시오. 역대상 24장 3절 시작.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마라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보십시오. 2 부류예요.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과 아힘의 그 후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직분을 나누어 줍니다. 직무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은요. 시작.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8명이라. 아멘. 나눴는데 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수를, 엘르아살은 16그룹, 이다말은 8그룹.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여기 나온 아비야 반열, 또요 반차, 그룹 다 같은 말입니다. 반열, 반차, 그룹 다 같은 말입니다. 나눠버린 거예요. 한 그룹에 700명, 800명 정도, 제사장이요. 한 그룹에 700명, 800명 정도로 나눠버리는.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몇 그룹입니까? 총 다 하면은요. 24반열, 24반차, 24개 그룹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들이. 근데 한 그룹에 700명, 800명. 그러니까는 자, 이들이 2주씩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면 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700명, 800명이 한 그룹인데 24그룹입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못 뽑으면은 평생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제비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비를.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오잖아요. 역대상에 보시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의 5절 말씀에 아비야 반열이라고 나오는데 역대상 2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 그러니까 24그룹, 24반열 중에 8번째에 속한 아비야, 이 사람이에요. 아비야 반열의 누구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반열대로 하다 보면은 제비를 뽑아 들어가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그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어쩌다가 원망하는, 불평하는, 어쩌다가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한번 못 드리네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장차 있어질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요, 장차 있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게 에스겔 46장, 47장, 48장 이런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막 감격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어쨌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을 출생할 때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자 보십시오. 8절 말씀 읽었습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아비야 반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 말씀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마침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마침. 자,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마침 이렇게 나와요. 마침. 우연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다 해왔습니다. 룻기서를 할 때요. 룻기를 할 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거예요. 룻기,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마침 보아스 밭인 거예요. 마침 보아스 밭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주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밭에 일하러 안 나옵니다. 근데 룻이 갔던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과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에스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여러분 책을 읽는데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역사서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함을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자신이 모함 이렇게 이렇게 죽지 않고 살게 한 그 일들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밤에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술도 마셔야 되고 뭐 유튜브도 봐도 되고 TV도 봐도 되는데 왜 하필 역대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를 적어놓은 그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둔 그 일을 알게 됐느냐 말이에요. 알게 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이야기가 우연입니까? 룻이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전도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요? 지옥의 땔감들에 가서 구원하라고요? 하나님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나는 니느웨 안 가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어떻게 해요?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욥바 항구로 가니까는 마침 뭐가 있어요? 어디 가는 배? 다시스 가는 배.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멀쩡하던 그 바다가 갑자기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해요? 대풍에 그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또 요나가 또 이 일의 또 원인 제공자가 되고 뭐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 그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말이에요. 마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도 그냥 우연히 제사를 뽑는데 제비를 뽑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제사를 분향을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주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마침 분향단 들어가서 제사하다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주의 사자를 마침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자, 또 보십시오. 2장 한번 봅니다. 2장 27절. 자, 1장 다음에 2장이죠. 2장 27절 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대인들 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왜 8일입니까? 왜 8일이죠? 그러나 어느 날에 월요일 났든지 화요일에 상관없습니다. 8일이면 뭐예요? 뭘 하면 꼭 지나야 됩니다. 무슨 날을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나야 돼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남자 아이들은 율법에 며칠 동안 부정해요? 아이를 낳으면은요 40일. 여자아이는요 여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고 정결 예식을 하느냐? 더블 80일. 그러니까 80일. 남자는 40일.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죠. 40일이 지납니다. 40일이 지나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갑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때 자, 율법에 성전에 이제 아이를 바치러 갈 때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두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두 사람을. 경건한 두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꼭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인식을 하잖아요. 유대인들 성인식을 하는데 요즘 유대인들 13살이면 성인식 합니다. 13살. 어른이에요. 어른으로 인정해 줍니다. 결혼식 때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축의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우리처럼 엄마에게 맡길까요? 아니요. 유대인들 성인식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자기가 관리합니다. 자기가 관리. 그러니까는 위대한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은 위대한 지금 그 월가에 아니면은 세계의 그 많은 부자들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릴 때 13살부터요. 성인식 하고 나면은요. 12살, 13살 하는데요. 성인식 하면 전부 다 각자가 알아서 살림을 찹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므로 아이들, 우리 다 부모님들, 손자 있는데요. 이 독립심을 키워 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죠. 돈 들여가지고 대학교 다 보내주죠.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장가갈 때요? 또 뭘 줘요? 뭘 구해줘요? 장가갈 때 또 뭘 구해줍니까? 시집 갈 때요? 또 뭘 사다 줘요? 그러니까는요. 집 사주죠. 혼수 사주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어쨌든 2명을 데려가야 됩니다. 경건한 자를.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2명 데려갔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까먹어서 그럴까? 아니면 몰라서 그럴까? 어쨌든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2명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시켜놔요. 성전에다가요. 하나님께서 마침 준비를 시켜요. 그가 누구냐? 두 사람이요. 누구요? 시므온과 안나요. 보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먼저 시므온 보십시오. 26절 말씀. 2장 26절.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 이런 시므온이 24시간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어떻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집에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해야 되겠죠. 근데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누가 올라와요? 누구 부모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한 이런 내용. 시므온. 마침이 아니고요. 그냥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 올라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므온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이 평생 동안 메시아를 만나게 기도했는데 그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자, 또 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있죠. 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안나도 보십시오. 안나. 자, 2장 36절을 봅니다. 36절 보시면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도 보십시오. 37절 말씀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도 마침 성전에 있다가요, 이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것을 보고 그를,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 이 내용, 마침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필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성전에 24시간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시므온과 안나가 우연이 아니라고요. 율법에 따라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두 증인을 데리고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시므온과 안나를 예비시켜 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지 돌아가요. 믿어야지 이 신앙의 선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건 여러분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우연은 없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거기 이미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한 담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도 설립하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 설교도 많고 책도 많이 지었고요. 굉장히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 이재철 목사님, 그의 간정을 들어보면은요, 20대에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고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2주 만에 암 진단을 받습니다. 2주 만에 암 진단을 받아요. 암 진단. 그리고는 죽으라고 모든 방법을 다 써서요, 그 여인을 살리려고, 부인을 살리려고 2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해봤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2년 후에 죽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묻고 그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예수님 믿었지만은 나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이, 하물며 세상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이재철 목사가요,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언제 떡 달라 그랬느냐고, 내가 언제 생선 달라 그랬느냐고, 내가 언제, 나는 그냥 사랑하는 아내 살려달라고 그 얘기밖에 한 거, 나는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왜 안 살려줍니까? 2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고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완전히 선포를 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결심하고 집에 왔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지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요, 도박하고요, 하면 안 되는 마리아나, 이 마약, 마리아나 여기에 또 중독,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이 아니겠죠.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늘 술 먹고 늘 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날도 늦게까지 술 먹고 새벽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자고 있는데 보니까는 머리반 위에 일기가 있는데 보니까 얼룩덜룩하대요. 그러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일기를 썼겠죠. 그러니까 얼룩덜룩하기에 그냥 술이 취해서 들어왔는데 그냥 일기장이 있길래 그냥 한번 봤답니다. 그냥 그 고백에 의하면 우연히 그냥 보게 됐답니다. 근데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일기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 부인이 일기를 쓴 게 이런 겁니다. 난 오늘도 하염없이 눈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 이런 글을 써놨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술독에 빠져있는 이 이재철 목사 되기 전에 이 이재철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일기장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가 술이 많이 취해서 왔는데도 그 일기를 보고 그냥 확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술만 깬 거 아니고요. 그 영혼이 확 깨어져 버린.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자신이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요.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이재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이 있나요,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3년여 코로나 기간을 지났습니다. 1만 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 종말, 인간에게 이 바이러스 앞으로 엄청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도 있었고요. 그렇죠? 바이러스, 이게 재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 때 아시는 것처럼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 참사, 그 꽃다운 청년들 15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하는 날. 이게 우연입니까? 터키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요. 5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대전에 야구장이 몇 명 정도 들어가냐? 한 3만 명 조금 넘나고 하냐? 맞나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나? 뭐 그 정도 될 거면 대전에 야구. 근데 5만 명 넘게 죽었답니다. 10만 명 이상 부상을 당하고요.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섭리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누구 뜻이 없으면은요? 그렇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한 마리, 참새가 뭐라고요? 참새가 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참새 그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안 되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귀하고, 여러분, 참새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 어떻게 우연으로 되어가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8장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예비해 두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여있는 습관, 매여있는 간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리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방법, 경험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야만이 정말 여러분이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이거 다 청산하시고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렇게 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상태,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주하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면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요. 떠나야지 제사가 되고요. 여러분, 떠나야지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옛날에 묶여있는 습관, 옛날에 있던 나의 과거, 뭐가 아니고요. 그 어떤 거를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야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만남, 이 밤에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정을 주심도요, 직장을 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주신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은요,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리내서 찬양할 때 입을 벌려 소리내서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일창하고 주여 일창하자 그러면은요 3창도 아니고 1창이잖아요. 딴 교회는 가면 주여 3창 하는데요, 주여 일창하자 그러면 1창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요 이거 안 하면은요 금요일 저녁에도 못 하면은 여러분 주중에 언제 합니까? 그렇다고 새벽 예배를 나옵니까? 집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상을 드릴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주여 3창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도 훈련이에요. 평생 가도요 주여 1창 못하고 기도합니다. 평생 가도요 소리 한번 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요 내 영혼이 깨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깨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약한 것들, 연약한 것,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토해내는 것, 그걸 토설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요, 지금은 다 이렇게 아멘하고 앉아있는데 보면은요, 만나가지고 얘기해 뭐 조금만 찔러버리면은요 전부 다 터질 것 같은, 다 터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할 때 그냥 좀 모아놓고만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모릅니다. 물 받아서 음식물하고 같이 넣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휘저으면요, 한 번만 휘저으면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 그거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고민이고 계속 아프고요. 나만 왜 그래?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거 토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아서 또 못한다고 그러고요, 나이가 어리면 또 어려서 못한다 그러고요. 그럼 언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목 튼튼할 때, 나중에 나이 들면은요 이 목도 쉰 소리가 나서요 소리도 못 질러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괜히 나오셨나요?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왜 왔다가 그냥 가시냐고요. 왜 왔다가 그냥 가시냐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만나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나기만 만나면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 경험하고 할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신 그 주님, 우연이 아니고요 마침 하시고 싶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에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줄로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